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참회의 기도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함께 소망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마음을 모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향기를 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짐하시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시간 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들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든 주님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정말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항상 함께하며 정말 주님을 앞세우며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언제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우리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내게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도 우리들 주님 옷자락을 놓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과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모두 이렇게 예배당에서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돌아보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힘입어 주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나 고통이 올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의 마음이 부정적인 초점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많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평할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온전한 안식과 평안은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과 다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음을 언제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움켜잡고 있는 나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내 모습이 이 또한 하나님의 감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함을 잘 알기에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정재기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달될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귀 기울여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행정팀, 방송팀, 비파 수금 등 많은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혼란스러운 이 사회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도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은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또 서로 사랑의 마음을 나누어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또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고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낸. 오래전부터 널 위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최근에 우리의 제 마음을 훈훈하게 했던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건 이제 아마 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형제에게 치킨을 무료로 대접했던 그런 홍대의 한 치킨집 사장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이 분은 어느 날 치킨집의 그 본사에 치킨을 먹었던 형제가 쓴 손편지가 전달되면서 이 사실이 이제 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편찮으신 할머니 밑에서 그 동생을 돌본 어린 동생과 함께 보살피며 이제 가장 역할을 하던 그 한 형제가, 그 학생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도 그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나이를 속여가면서 이제 택배 상하차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느 날 그 자신의 동생이 계속해서 치킨을 먹고 싶다고 보채는 바람에 그 동생을 달래기 위해서 그 동생의 손을 끌고 거리로 나왔는데, 그런데 그의 수중에는 단돈 5,000원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5,000원짜리 치킨을 구할 수가 없었으니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문득 그 사장님의 가게 앞에 멈추어 서게 됐는데, 그 치킨집을 운영하시던 사장님 박재휘 씨가 그 형제들을 자신의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리고 치킨을 그냥 무료로 먹여 주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생이 형 몰래 몇 번이나 더 찾아와서 무료로 그렇게 치킨을 또 주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 동생의 머리도 이발도 함께 시키는 등의 그런 선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뉴스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장님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자신의 가게 또한, 자신의 그런 영업하는 그 일들 또한 사실은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손님도 줄어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게 앞에 찾아왔던 이 형제들에게 그는 기꺼이 선한 마음으로 그 형제들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일어났고 난 그 다음부터의 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일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일명 그 사장님에게 돈줄을 내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품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소비를 그 가게 가운데 하게 되는 그런 일이 그 가게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킨을 먹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결제를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멀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은 것으로 할 테니 좋은 곳에 쓰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그 형제가 오면 이걸 대신해서 대접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미리 결제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가게 앞으로 와서 몰래 돈 봉투와 선물을 주고 가는 그런 일들 또한 그 가게에 일어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서도 멋진 청년이 되어주어서 고맙다고 이렇게 전화가 올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최근에 이 사장님의 그 훈훈한 근황이 다시 한번 전해지게 됐는데, 이렇게 그 사장님이 자신이 이제 시민들로부터 돈줄 났던 그 후기와 함께 또 하나의 따뜻한 소식을 알렸습니다. 뭐냐면 그분은 이제 최근 언론 보도 이후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꿈만 같은, 그리고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시민들이 그렇게 자신에게 후원했던, 자신의 후원 목적으로 넣어줬던 그 많은 주문들로 인한 금액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돈 얼마를 더해서 이제는 총 600만 원 정도의 가량을 그 동네에 있는 결식 아동들을 위한 그런 지원금 사업에 기부를 하게 됐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그 사장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내가 기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마음 따뜻한 분들이 하시는 기부라고 말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사장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사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장님의 행동 또한 대단하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대단하다고 여긴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돈줄 내겠다고 하던 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소비로 이어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이 땅은, 여전히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참 살만한 곳이구나, 따뜻한 마음들이 여전히 살아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전국 곳곳에 다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렇게 좋고 선한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잘 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땅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참 흡족한 마음을 가지게 했던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일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런 모습이, 이런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들, 이 사장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착한 일을 하는 일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잘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돈으로 갚아주고자 하는, 혼줄 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어쩌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 사장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는 저렇게 착한 소비와 선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이들과 같은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땅에서 먼저 앞장서서, 먼저 본이 되어서 행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교회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내가 복받기 위한 나 중심의 믿음과 나 중심의 신앙생활, 그럼 우리 공동체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들만 봐도 사실 대부분들이 나를 위한 기도, 내게 이런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 그리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 해결해 달라고 하는 떼쓰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녀된 우리의 궁핍함과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때에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나만을 비추는, 나를 향한 그 기도만을 하는 것이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고 성숙한 신앙의 삶의 모습일까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나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난달에 계속해서 이제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 모습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의 모습들,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쁨이 넘쳤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들에게 이제는 가치의 역전들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나를 움켜쥐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 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실제로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그런 의로운 모습, 즉 바른 도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즉 의와 사랑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기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면서 기쁨으로 그 삶에도 필요한 것들을 기꺼이 넘치도록 채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들, 내가 달라고 떼써서 강탈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청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고넬료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행함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됐던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먼저 그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그 군대의 백부장이었다고 그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온 정예의 병력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달리아라고 하는 그 부대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정예의 부대에서 부하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의 지위를 가진 것이었는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는 보병으로 진급할 수 있는, 보병이 진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 중에 하나였다고 그 주석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넬료의 대단한 점은 이런 사회적인 위치,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 뒷이야기가 바로 성경에서는 대단히 여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에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로마의 군인이면서도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에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인정하면서도 공경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신의 나라인 그 로마라고 하는 곳에 지배당하고 있는 민족의 신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패해서 자신들의 속국이 된 그런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신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자신은 온전하게 믿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모두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믿게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에 지배당하는 속국의 신은 힘이 없는 신으로 인식되던 그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로마는 신으로 황제를 숭배하기도 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은 당연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직분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고넬료가 황제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참 믿음과 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한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넬료가 과연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사람이었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한 더불어서는 백성들에게도 함께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삶에 나타났던 믿음의 사람의 모습,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바로 이것이,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어우러진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경건하여서 온 집안을 더불어 믿음으로 이끌어가며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믿음으로 바로 선 모습에 더해서 나만을 위한 기도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 채우며 함께 나누며 함께 사랑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며, 고넬료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잘 이루어지는 듯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에는 정말 이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가 간절하게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답답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늘 하고 있습니다. 한숨 가득한 우리의 지금의 아픈 현실로 인하여서,
우울하고 막막한 풀리지 않는 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제발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앞에 늘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는 마음이 뭐냐면, 이렇게 내 코가 석자인데, 내 한 치 앞도 내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도대체 내가 누구를 도와주며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며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느냐고, 그렇게 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겠느냐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의 이 땅에서의 최종 이루어야 하는 목적은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그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단번에 드려지는 그 희생양의 되심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탄식의 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앞에 예수님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통의 잔을, 이 십자가의 아픔을, 이 고난을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할 만큼, 간절히 기도할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을 향해 달려나아가시던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 끝을 그렇게 고통스러움임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그렇게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그 공생의 삶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길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그렇게 계속해서 죽으러 가는 그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있는 병든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죄인이라고 여기던 그 세리와 같은 이들도 만나 주시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피하던 사마리아인에게도 다가가셔서 그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을 잡으러 온, 그 예수님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사람도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에 한 사람에게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그 귀를 떨어뜨리게 되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를 치료해 주시면서 베드로를 꾸짖기까지 하셨습니다. 피하고 싶은 고통의 길을 가시면서도 여전히 사랑을 놓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었으며, 이 사랑이 바로 너희가 이 땅에서 기꺼이 행해야 하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붙드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동시에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끼치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서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또한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고넬료는 예수님을 알기 이전이었지만 이미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백성에게 베풀며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의 행동들은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골방 가운데 숨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앞에는 숨기지 못하고 그 모두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기쁨의 삶을 과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며 그 모습을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선함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뿐만이 아니라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삶을 기꺼이 책임져 주시는 선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내가 행한 선한 일들, 저 사람이 행한 선한 일들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는 바보라고 칭할 만한 그런 사랑의 모습을 행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로 그런 선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랍게 은혜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이 결코 헛수고가 아니며 이 땅에 떨어지고 버려지는 행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억되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그 마음들이 꺾이지 않으며 변치 않으며 한결같이 담대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믿음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닮은 사랑의 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다운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내가 드리면 드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눈물로라고 하는 찬양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데, 정말 우리가 다시 정말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오늘 고넬료가 보여줬던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지금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아간다면, 그렇게 우리가 회복시켜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런 씨앗을 심는 눈물과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간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 청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가 사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그 지역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의 씨앗을 심어 나가는, 그런 하나의 사랑을 베풀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기꺼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내가 하는 그 행동들이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포기해야 하고 눈물로 지새우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탄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발자국 하나하나로 인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그 모습 하나하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놀랍게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보여주었던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 황폐한 땅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는, 기쁨으로 외칠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속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사람임을 고백해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들만 눈에 밟혀서 내게 없는 것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서, 때로는 내가 소망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한 채 살아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정말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고넬료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기꺼이 살아갔던 것처럼, 지금 교회가 비난받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염천의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외면치 않으시며 그 모든 세세한 행동 하나하나를 기억하신 바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준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헌신을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구분하여 내어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염천의 청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